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운데 속에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상고하오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우리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제목은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또 깨닫고 내가 아는 만큼 이 창조한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 의문이 안 생기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위해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마귀를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삶 사는데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그럴까? 왜 만드셨을까? 왜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만드셨을까?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아 근데 이게 사는 영이라는데 또 그분을 만들어 놓고 아직도 에덴 동산이라는 걸 만들으셔가지고 거기다 또 집어넣으셨대요. 왜 그랬을까? 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어 놓고 그걸 집어넣으셨을까? 아, 거기 집어넣고 썼으면은 됐지. 왜 또 거기다가 뱀 만들어 놓고 가운데다 중앙시에다 무슨 실 갖다 먹기 하고 무화과 같은 만들어 놓고 각종 과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중앙에 있는 생명 과일을 따먹지 말아라. 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또 왜 아담 그 할아버지는 왜 그걸 또 따먹었을까? 아담 할아버지는 안 따먹었지. 배필로 만들어진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도 갖다 주니 아담이 그걸 홀까닥 따먹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조해서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또 창세기부터 읽고 그 다음에 선지자서 쭉 읽고 내려가다가 또 그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다 전가하시고 또 그리고 사흘 만에 돌아가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가 이제 멀잖아. 곧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내 견해에서 내가 깨달은 견해에서만 이제 지금 목적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발표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요 성경에 있다 보면 각자 발표를 한 번씩 하면 참 좋아요. 그러면 신앙이 북적북적 자라거든요. 그게 이제 내 신앙. 그래서 나는 이게 참 많은데 이제 오늘은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목적은 무엇일까? 보니까 세상에서 추수할 율법과 복음의 실을 천지에서부터 구분하셔가지고 이 지구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지구 땅에다가 이 밭을 만드셨어요. 무슨 밭? 구원의 밭. 우리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밭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밭을 하나 구입을 하잖아요. 밭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뭘 심을까? 콩을 심을까? 녹두를 심을까? 완두콩을 심을까? 계획을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거기다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 밭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구상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또 뿌려보자. 언약의 말씀. 그거 뿌리고 마지막 추수 때까지 되면 믿음의 소산으로 율법과 또 복음의 씨앗을 거두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창조 때서부터 복음의 씨와 율법의 씨를 천지에서부터 갈라놓은 곳이 있어요. 갈라놓으셨어. 그것이 2절에 대체 1장 1절 읽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든 아침이든 첫째 날이니라 라고 첫째 날에 이렇게 창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렇게 흑암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흑암을 만들어 놓고 3절에 하나님이 가서 빛이 있으라 또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부터 이렇게 갈라놓으신 거예요. 창조 전서부터 천지를 구분해서 기록을 해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태초부터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들 두 세력을 동시에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 다트를 창조하기 전서부터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것은 이 이전에 나오는 흑암이라는 것은 빛의 반대 아니에요. 빛의 반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서부터 이제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구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은 빛, 그 다음에 흑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날에는 우리 아담 할아버지를 만드셨어. 흙을 무슨 흙이냐? 정결한 흙. 지구 땅을 만들어 놓고 흙이 올라올 때 정결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은 분이 누구야?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셋째 날. 그리고 나서 또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은 어디냐? 우리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거하는 집. 그 우리 말하면 천국을 상징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그 시대는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어딘가 있겠지 하나님의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러나 성경에서는 만들어 놓고 이제 아담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또 마지막 또 풀 만들고 잡철 또 풀도 나오고 나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까지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또 나무 공중 새로 물고기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또 사람을 또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육신을 만들어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짚고 넘어갈 일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몇 번을 만드셨는가 하면은요 2번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만든 거래요. 나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네?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셋째 날 우리 조상인 사람을 정결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는 뭐라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불어넣으니까 산영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담은 산영이라는 거예요. 산영.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인데 우리 아담은 산영. 그래서 이제 산영과 또 살려주는 영이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참 어머게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을 두 번 만든 거에 대해서 또 언제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만 하시고 어쨌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똑같이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입증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나는데 우리 사람 모양으로 똑같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 신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는 예수를 가리킨 거 있거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낮은 몸으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그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 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에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해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다가 빚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우리 아담을 빚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입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이나 우리 예수님의 형상이나 우리의 형상이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다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어라. 내 말씀을 믿어라. 내가 전한 말을 깨우치고 믿어라. 그러면 내가 올 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올라갈 것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형상을 같이 오셨기 때문에. 아담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걸 입주한 우리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우리 아담은 산영이지만 오실 자는 왜 살려주는 영이 오신다. 오실 것은 예표로 이렇게 아담을 하나님 창조해 놓으셨고 또 그렇게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오셨어요. 두 번째로는 육의 몸을 먼저 예비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왜 육의 몸을 먼저 예비해야 되는가? 육의 몸을 왜 먼저 예비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아담 우리 할아버지의 육을 먼저 다른 걸 짓기 전에 새, 동물, 이런 것들, 가축들 이런 거 짓기 전에 정결하는 거로 아담부터 지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창설하는 것도 우리 아담 창조한 후에 만들고 창조한 후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은 거야. 거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런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우리 아담이 그 에덴의 동산에 들어가서 우리 6째 날까지
예? 사람 지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얼마가 걸렸는지 모르잖아요. 몇 억 년이 걸렸는지도 모르잖아요. 몇만 년이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죽지도 않고 그대로 늙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가 언제서부터 나와서 죽었느냐?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너희는 이제 흙을 먹고 살다가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죽을 것을, 육신이 썩을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까 천국을 예표하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요, 우리 신학을 연구하시고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가, 저 이스라엘 나라 어디에 있나, 에덴 동산 지금도 찾아다니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찾으려고, 에덴 동산 거기를 찾으려고. 근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 과일나무, 무슨 과일나무 이 지구 땅에는 없잖아요. 없는데 그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 지구 땅에는 그게 없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에 올라가면 그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신을 벗고, 육신의 몸을 벗고 싹 올라가면 거기에 그 과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왔던 과일들이. 어찌됐든 이제 거기 그렇다 하고, 육의 몸을 왜 먼저 예배해야 되는가? 그 목적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하고 부활할 수 있는 몸을 예비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육신의 몸이 있고 육신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거든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 먼저 본을 보이고 예비해 놓는 거예요. 그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보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들도 너의 몸은 죽지만 너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올 것이다. 깨닫게 있는 것 같이 마지막 때 오실 때 살아있는 자, 육신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옆에 끌려 올라갈 것이다. 내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동안에 이 시대의 그 일이 닥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막 오실 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 이 말씀을 소유해야 돼요. 아멘. 왜 소유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호련히 주님 오실 때 이 말씀이 내 육신을 호련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아멘. 내 육신이 호련히 이 말씀이 변화된다는 건 뭐냐? 이 말씀이 가득 차이면 내 육의 소욕과 내 육신의 사욕과 내 육신의 모든 생각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야. 아멘. 죽어버린다는 건 없어진다는 얘기죠.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내려놓고 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욕심이 들어가고 세상 마귀가 우리를 상복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요, 세상에 물질을 못 놔. 물질을 못 놔. 아, 죽으면서 저도 내 돈. 저 내 돈 누가 가져가네. 내 돈 가져가네. 그리고 꼭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666 표 받는다 그러잖아요. 표 받는 게 뭐야? 물질이야, 물질. 돈. 물질. 돈 줄게. 표 받아 나한테로 와. 지금도 물질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크게 하고 그런 분들도 뭐야?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끌려가잖아. 가진 말에 쩔 넘어간다 이 말이야. 내가 교회 하나 큰 거 질러줄게. 그러면 쫓아가면 거기서 그 사람 종 밑에 종로를 타는 거예요. 마음이 종로를 타는 거예요. 설교도 제대로 못해요. 영감대로 못해. 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저 위에서는 그런 데잖아요. 공산권에서는. 교회를 해도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밖에 설교 못 한다네. 그리고 뒤에 와서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앉아서 그걸 감시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게 아직은 없잖아요.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해요. 우리 육의 몸을 먼저
예배드리는 목적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몸으로 미리 예배해 놓고 너희들은 나 뒤를 따라와라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육의 몸을 먼저 예배하는 목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낫고 나린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의 몸을 먼저 심었어요. 육의 몸을 신고 육의 몸이 나오셔서 하나님 사역을 다 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올라가셨잖아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먼저 예비하기 위해서 바깥에 하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 성취해지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시고 난 후에는 뭐야? 우리 예수님이 또 뭐야? 나를 보내는 나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도 올라가는 자가 있고 또 몸이 호련히 변한 신령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자가 아니고 먼저 육신이 죽은 자들은 어디가 낙원에 가 있다 이 말이죠. 낙원에 가 있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거기 낙원에서 나와서 호련히 변해서 이제 또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무엇을 또 가르치냐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몸을 입고 오셨다가 또 사역을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하시다가 이제 올라가서 계시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실 때는 두 번 오시죠. 공중에 한 번 오시고 또 이 지상에 한 번 내려오시고 다 오시고 난 후에는 뭐요?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열리는 역사가 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림의 육신의 몸을 동정의 말을 통해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재림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아직 안 됐죠. 지금 돼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돼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참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 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죽지 않고 호련히 육신이 신령으로 변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아멘. 특권을 받았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축권 안에 오시거나 특권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호련히 변화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호련히 오셨는데도 호련히 변화되지 않고 신령을 변화되지 않고 못 올라가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지상 재림할 때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요? 차선책이라도 예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알려주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시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 있는가? 이것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이게 결정이 돼요. 결정이 돼요. 근데 종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 곧 그분들은 어디냐? 우리 예수님 좌편에 24, 12보좌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 곧 14만 4천인들, 이분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데 하나님 앞에 직접 깨닫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늦은 비가 막 풍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전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자들은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 거기서 나와서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놀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곧 성경을 알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우리는 알고, 나는 알고 그거 많이 들었어요. 너희는 신앙생활 잘해서 알곡이 되자. 하나님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갖다 둔다 했거든요. 이 곡간이 어디냐면은 곡간이 피난처예요. 그 곡간이 피난처예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곡간에 들어가서 거기 모아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다가 우리 주님 지상재림하면 시온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못 들어가는 자들은 시민이 되겠죠. 그 시민이 되면 1000년 동안 이제 이런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 있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미혹하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거기는 평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평안하게 농사도 짓고 할 일 하고, 거기는 죄가 없고, 응? 나보다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게 없어요. 마귀가 없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왜 욕심이 생기고 왜 이렇게 병이 생기고 왜 고통을 당하냐, 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욕심도 갖다 놓은 게 마귀가 주는 거고, 모든 욕심이 욕심이다 마귀예요. 그건 누구도, 그런 차갈라 목사 너는 욕심 없냐? 아유 나도 욕심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욕심이 있어요. 저 큰 교회도 하시던 그런 귀하신 목사님들도 보면 다 욕심이 있었더라고. 아, 그분들은 욕심이 없는 줄 알았어 나는. 걔네 욕심이 있어. 나중에 보니까 아유 세상 재판에도 가고 법원에도 가고 막 그러시라니까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말씀으로 호련히 변하고 신령한 몸을 변할 때, 그때의 욕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욕심이 생겼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많이 갖다 주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물러가라 라고 마음속으로 팍 꾸짖으면 떠나가잖아요. 그 욕심이 생겼다가도 싹 없어지잖아요. 아, 저기 보기 좋은 거 있으면 아, 저 갖고 싶다, 참 좋네, 그런 마음이다. 에이, 내 거 아닌데 예수님을, 그러면 그냥 포기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갖고 싶으면 가가지고 만지라,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넣으면 아이고 좋다, 이거 이쁘겠다, 내가 가졌으면 좋겠네. 그 주인이 들으라고, 아 이거 좋겠네, 이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쁠까 좋까. 그런 소리 들으면 주인은 어떨까요?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아 그거 얼마짜리인데요, 비싼 거예요, 그거 살려면 가지고 싶으면 돈 내세요,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는 어느 목사님, 어느 같은 저자 양반 같은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그래요? 가지세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라도 벗어서 가 입으세요.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교회와 같은 차이가 있느냐?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에 붙잡아가지고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러니까 다 끌어모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 보면은 주어라, 주어라, 주어라. 그러면 너도 흔들 넘치게 채워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리 가는 데에 심리 가게 해줘라. 겉을 달래면 속까지 벗어줘라. 그러면 뭐요? 누구도 더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런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가 봐.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가 봐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모르는가 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지. 저렇게 여호와 라비 여호와 하나님만 믿지.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저렇게 툭닥툭닥거리고.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 때 보면은 그게 다 자기 사촌들 아니야 다. 배다른 사촌들 아니야 다.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싸우잖아.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가 또 일어가고 또 그 일어나는 거 보고서는 우리 목사님들은 또 그것도 다 풀어내더만 벌써 유튜브 들어오면 어쩌고 저쩌고 이스라엘과 아랍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걸 다 설명을 해놨어.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신경만 쓰고 찾아보면은 그 자료가 너무 무성하게 자료가 많이 나와요. 어찌됐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완성이 되어서 그때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안 보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지 않지만 그때가 되면은 뭐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본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7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 아닙니까? 신령한 몸이잖아요. 그 신령한 몸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게끔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요? 그때 열이 다 열리니까 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도 보이게 된다 이 말이지. 그때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참 불쌍한 분들이죠.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변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향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도 보시고 보고 또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천사들 그리고 거기에 많이 모여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면 그때는 우리 인간의 세계에 있을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의 생각 이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변한다 그랬어요. 변한다. 거의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각하는 이 생각들은 싹 지워진다 그래요. 지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걸 하고 작품에서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은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믿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만났을 텐데 어떻게 같이 대화가 될까 그랬는데 이 지구에 있을 때 오는 모든 생각은 싹 지워진대요. 왜? 거기 너무나 좋아서 여기 거는 아무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나라로 우리는 간다라고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의 보좌 앞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멸령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셨고 또 이주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공생일 동안 막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도 삼으시고 많은 70인도 삼으시고 많이 전도하시고 난 후에 이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주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오시고 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뤄놓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그럴 때에 24장로가 형성이 되는 거야. 24장로가 형성되면 우리 예수님은 이쪽에 오른쪽에 복음의 12사도, 왼쪽에는 종의 제사장이 12사도, 12제사장 이렇게 거느리고 24장로들을 보좌해서 거느리고 그때서부터 영원한 통치를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위에 어떻게 1000년 동안 이제 다스리다가 1000년 마지막 때 마귀로 잠깐 나와서 거기서 또 추려서 백보자 심판에 걸쳐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완성하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갈 것이 많지만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아는 만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이제 성경의 레위기 23장에 있는 가지 7절기 속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절기를 따라서 또 이뤄가신 말씀. 그 다음에 또 성막을 지어 놓으시고 성막 그 구조를 통해서 또 이뤄가시는 말씀.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7년 환란,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또 고센 땅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도 이뤄가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기록해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기록해놨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또 보는 눈이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다 다르니까 거기다 맞추는 각자 너희들 맞는 대로 찾아서 믿어라. 그렇게 해놓으셨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주 창조하기 전서부터 이걸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너는 아들, 너는 주의 종, 너는 백성, 너는 마귀, 너는 사단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쭉 보면은요, 그 6째 날까지 창조한 날을 가만히 이렇게 훑어보면은요, 그 에덴 동산에도 보면은 뱀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각종 짐승들 나오죠. 거기다 각종 과일들 나오고 각종 나무들 나오고 이게 다 하나하나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하나하나 다 알려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성경을 깨닫고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공간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를 이어서 자꾸 하나님이 번성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벌써 600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흘러서 이렇게 지금은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번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제 끊어질 거예요. 그게 흑암의 세계예요. 흑암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흑암의 세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두울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흑암이 가끔할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할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뜻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아직은 아니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기간 동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듣고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열 청의 비유에 같이 5청에 같이 설교하는 데다 기름을 준비한 것 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말씀이 내 육신을 호련히 신령함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잠시 나눴사오니 더욱더 우리 주님 오시는 가까운 이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오라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육신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신령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기에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